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인물은 평범한 세일즈맨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르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이 벌레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레고르인데, 자기는 그레고르로 인식하고 있는데 몸은 흉측한 모습으로 벌레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은 걱정하지 않고 핸드폰 울리는 소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신의 몸은 벌레로 변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 모습으로 어떻게 출근하지? 출근을 걱정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면서 가족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레고르에 대한 감정은 혐오, 또 부담감을 느끼면서 점점 이 그레고르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레고르는 점점 이제 방에 갇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과 고독, 홀로 고립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은 그를 괴물로 간주하고 이제 그레고르는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다,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갖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 그레고르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은 안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외출을 합니다. 가족들은 마치 큰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그런 분위기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카프카의 소설에 나오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는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또 사이로부터 철저히 소외됩니다. 외모와 그의 기능과 그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그는 존재 자체가 이제 거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의 소외로서 현대 사회의 이기심 그리고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던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심한 고통, 두려움, 또 압박감, 당혹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위기 그리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공포로 마음이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앞에 보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상황은 지금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머물던 그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요청으로 블레셋 전투에 지금 참가하기 위해 잠시 이 시글락 성읍을 떠나 있는 그 차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 차에 시글락 성읍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이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이 시글락 성읍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데려간 것입니다. 성읍은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은 적들에 의해 끌려가서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런 판단과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적들에게 빼앗겼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그래서 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가족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누구보다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이들이었으나 다윗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당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또 사랑하는 가족, 다윗도 지금 자기의 가족을 빼앗겼어요. 5절에 다윗도 아내를 빼앗긴 상황,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받았을 큰 충격,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그랬던 이들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이등병 때 얼마나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다 군에 와서 적응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참 그렇게 따뜻한 선임병이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자상한지요. 다 옆에 와가지고 다 챙겨주고. 이등병이 여러분 일요일에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간단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저를 데리고 예배 다녀오겠다고, 종교활동 다녀오겠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의지하던 그 선임병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버렸어요. 혹한기 훈련에서 제가 낙오가 되었다고, 소대에 민폐를 끼쳤다고 그날부터 저를 괴롭히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믿고 형님처럼 따랐던 분이 어느 날 싹 돌변해서 저를 계속 갈구는데, 원래부터 그랬더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데리고 교회까지 가고 이렇게 챙겨주던 분이 오늘부터는 돌변해서 그냥 평일날도 주말도 없어요. 그냥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괴롭히고. 그때의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죠. 군번 아니면 매돌, 아직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 믿었던 부하들은 지금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큰 삶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내면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든 부하들과 백성들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도 없어요. 한시를 지체할 수 없어요. 왜요? 백성들은 지금 자녀들, 자기 가족 때문에 동요하고 있어요. 가족의 생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그 사태의 수습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서 빨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빼앗긴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크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으나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을 받았어요. 다윗은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말렉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급한 문제이죠. 시급을 다투는 일이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멈추는 것입니다. 성급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진 않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서둘러서 그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우선 멈춤인 것입니다. 이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침 편지에 보면 이 멈춤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은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강제로 멈춰섭니다. 사람도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섭니다. 힘이 남아 있을 때에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요, 힘이 있으니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힘조차 없다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잘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것도 힘이 있을 때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힘마저 빠져버리면 정말 우리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인생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서 멈춤은 믿음의 쉼이에요. 영적 재정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쫓기며 삽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동작이 빨라요? 여기 있더니 언제 거기가 계시네 그래요. 밥을 드셔도 왜 이렇게 빨리 드시냐고 그래요. 벌써 그냥 몇 숟갈 뜨고 나면 저는 벌써 먹고 그렇게 단련된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빠르고 바쁘고 쫓겨요. 그나마 월요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보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쫓기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을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황할수록 우리가 멈춰야 되고, 급할수록 멈춰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세상에서 쫓기지 않고 쫓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숨을 내려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가서 여행을 떠들고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감정, 그 분노, 그 원망, 왜 없겠어요? 다윗이라고. 한순간에 돌변한 무리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적에 대한 분노심, 슬픔,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멈추었어요. 바로 아말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에서 멈추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다급함 속에서도 다윗은 멈추었어요. 오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자, 그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해도 쉴 수 있습니다. 아멘 할 힘마저 없다면 정말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멘 할 힘이 있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송순이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당일의 도모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의 의복입니다. 이 예봇에는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봇에 있는 건데 다윗이 그 예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8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쫓아가라. 내가 도로 찾아오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추격할까요? 추격할 수 있을까요?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해. 도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로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쫓아갑니다. 200명은 피곤해 쉬고 있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 잃어버린 그 군사들의 가족도 다 되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끄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호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줬을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굵은 큰 상수리 나무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달아주셨을까?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는 큰 호박을 달아놓고 이렇게 우람한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달아주셨을까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농부는 상수리 나무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무엇인가 이마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도토리였습니다. 농부는 순간 깨달았어요. 호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으셨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캄캄한 밤중일수록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밤은 깊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생긴 이 대나무의 그 마디는요, 그 대나무가 더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고 그래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대나무는 더 곧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밤을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회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삶의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